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5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7장으로 끝나게 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산상이 뭐죠? 네, 요즘 나온 신상인가요? 산상이라는 것은 산 위라는 말이죠. 수훈이라는 것은 주신다. 무엇을? 가르침을 주신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주시는 가르침,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오늘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개요에 대한 부분과 또 그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산상수훈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이제 산상수훈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요, 산상수훈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과 배경이 똑같이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평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지복음이다,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평지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또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가? 이런 신학자들은요, 이런 거죠.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이 사실은 산이 아니다. 평지인데 조그만 낙지막한 언덕일 뿐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팔복기념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팔복기념교회도 어디 있냐면 평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산인데 산에도 올라가다 보면 평평한 곳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산 위에 있는 그 평지를 가리켜 평지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를 안 살았으니까 정확히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앉으셨다,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을요 지금 꼭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요, 오늘날까지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이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과거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랐던 그 모세와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과 모세와는요 연결점이 있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이 모세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유사한 부분에 주목해서 마태복음 첫 부분들, 이 처음에 있는 부분들을요 전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가요, 이 모세와 예수님과의 그 유사점을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에도 비슷한 점이 있죠. 모세도요 태어날 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헤롯이요 분노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출생에 대한 그 위협의 사건들도 비슷하죠. 출생 이후에요, 어디서 지내느냐? 애굽에서 지낸다는 점도요, 비슷합니다. 이 모세도요, 작은 강줄이, 작은 갈대 상자에 보내져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죠. 예수님도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도 비슷합니다. 8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예수님도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또 40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이 모세와 이 예수님과의 그 유사한 부분을요, 마태복음 서두에서 꼭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이 모세 행적과 사역과 여러 가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장면도 역시 학자들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것과 지금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받아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완성에 대한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산을 가리켜요, 뭐라고 얘기하면 신약의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새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이 산 위에서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1절에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 여러분 국어 실력이 상당한 것이죠. 예,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건 앞서 언급된 그 무리들이라는 이 표현과요, 구별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럼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무리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가 바로 이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이 시작이었고 거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대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었고 각종 병과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진짜 그 문제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봐라, 막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든 자가 막 나음을 입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요, 이제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가셨는데 그곳에까지 따라가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고요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의 전한 그 회개의 복음을 받은 자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마태복음 이 4장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과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그 확장이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그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이게 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패턴이요 똑같이 전개되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고 세웁니다. 그리고요 가르치시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8장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이 평지수훈입니까? 산상수훈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산에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요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는 떡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곳입니다. 떡으로만 살아간다고 외쳐야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 떡만을 간절히 구하는 세상입니다. 그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산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떡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으로부터 산 위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예요. 모세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모세 외에는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 위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산 위에서요 이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요 이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생명의 떡,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라는 것,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맞으시죠? 예. 혹시 떡이 없다고 슬퍼하지 않으시죠? 떡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시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우리는요, 그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3절과 12절 말씀 중에서요,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 원래 제가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다 해보려고 했더니 오늘 여러분들 인상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그 팔복 중에 두 가지 복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로 주어졌다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인 것인데 그것이 조건이 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요,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수준이 되어졌을 때, 이만한 공로를 우리가 갖추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공덕주의죠.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이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요, 바로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란다고 당연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한다고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가난해도,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수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애통한 마음도, 우리의 온유함과 그 기타 등도 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전하신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산 위에까지 나온 그 제자들에게 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할지라도 이러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더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면 좋겠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마음, 은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은혜고 복음이란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런 은혜의 복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함인지 다른 가난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요,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함의 본질을 바로 그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가난함이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를요,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가요,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아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나는 가난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가난하다 이 표현이 바로 그 아나임의 해석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가난함의 의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의 의미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가난함에 대한 표현은요, 바로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29절에도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언제 가지게 되죠? 아마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시겠죠? 나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뒤로 그 아이는 영원히 그 죄를 안 범합니까? 또 범합니까? 또 범하지요. 그러면 아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다시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 거룩하지 않는 이 삶에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뒤로는 여러분 영원히 그런 죄를 안 범하십니까? 또 범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또 반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가난해집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런 상황이 언제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참 우리가 간사한 게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별로 안 가난해져요. 별로 안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이란 걸 했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행군을 하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걷다 나중에는요 너무 막 피곤해져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막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요 발에 막 물집이 생기거든요. 한 발 한 발 낼 때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저 내무반에 들어가는 거. 그 내무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다가 꿈에도 그리던 내무반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와, 우리가 도착했구나. 근데 한 3일쯤 지나면요 내무반이 지겨워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내무반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가 제발 그러다가요, 막상 그 문제가 싹 사라지고 나면요 입을 싹 닫고, 그리고 무슨 발을 내밀죠? 오리발을 내밀어요. 오리발.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발을 자세히 보면 오리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랑요 면담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에게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억울함이 있으셨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또 억울함을 당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무슨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기도해 주고 제가 곰곰이 혼자 있는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가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요, 대부분 그때 그 상황이요, 좋은 상황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요, 힘든 일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요, 제약의 길에서 깊이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벽과 같은 그 벽을요,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갈릴리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지 않느냐?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상황이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취급을 받던 갈릴리에서요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했던 자들 아닙니까? 가지고 있던 질병,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었으면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지금도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죄악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애통함이 없죠. 죄를 지어도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악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 죄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알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로 인한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 쉬운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은요,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애통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애통함이 있고, 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슬퍼만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아파만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고통 가운데 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날로 살찔까요? 날로 피폐해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한다고 아파한다고요,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애통함은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애통함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하니까 기쁘던가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 할 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이런 내가 싫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요, 그 애통하는 시간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근심 가운데도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이 결국은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애통하고 있더라도 괜찮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애통함이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애통함에 대해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애통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애통함은요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애통함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술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쾌락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 일, 도박, 여러 가지 중독에 의해서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아무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도무지 그 아픔과 고통이요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요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너무 버거우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요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아파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이제는 버거워지는 것이죠.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다 마음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에요 다 애통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계속되어지는 이방인의 침략, 수탈 그 대상이 되는 것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애통한 마음을 그 애통함에 대한 위로를요 예수님께로부터 찾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위로를요 자신들의 그 엄격한 율법 준수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율법대로 막 내가 지키기만 하면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위로를 여러 가지 전통들 아니면 정결 예식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죠. 내가 의식을 잘 지키고 멋들어지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세우고 전통을 따르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요 그들은요 그 가운데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나온 이 제자들에게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참된 위로가 부어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위로를 구해야 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아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에 있는 그 고통, 내 마음의 그 힘듦을 진짜 위로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프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고통스러우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이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복 있는 자의 삶에는요 애통과 이 아픔과 고통도요 함께 짊어지는 것이란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열방에 대한 애통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나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까? 열방에 대해서 무슨 내가 애통함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6절 말씀에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가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두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기도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두고도요, 기도하는 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금식 기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이 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멍청해 보입니까? 야, 진짜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애통함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이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게 하려고 해도요, 그 쉽지 않습니다.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가족을 놓고서도 아유 저 인간은 저러다가 그냥 가쁘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왜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보는 것도 지긋지긋 죽겠는데 천국에서 또 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나라,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민족을 위해 내가 아파하고 슬퍼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헬라 원문을 보면요, 각 절마다 먼저 시작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시작하는 거는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복이 있다 이 말로 지금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 예수님께 나온 그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들에게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일단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강화의 말씀을요, 강복하나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복음을 주시는 것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다, 천국이 당신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이제 잠도 깨시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애통한 마음에 참된 위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이고 아무도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선언하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난한 마음, 내게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고 내게 있는 이 애통한 마음, 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속에 통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위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곳에 우리의 위로를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이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진짜 복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오후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